지난주에 저희가 모세의 지팡이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으로는 하나님의 이제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그냥 보내지 않고 지팡이를 주고 보내셨습니다.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였고 바로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표적을 행하며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는 것과 바로 앞에 서는 것은 모세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부르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것임을 표적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세가 잡았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바로 표적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한 능력들을 또한 함께 주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갈 땐 반드시 모세가 지팡이를 갖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지팡이가 있어야 된다고 나눴습니다. 이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문성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 손에 주어진 하나님의 지팡이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되고 이것을 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지팡이들을 취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번 지팡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이 지팡이의 얘기를 계속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이 모세의 지팡이는 바로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능력의 지팡이를 취하고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고 나눴던 것인데, 오늘의 이 지팡이의 내용은 조금 이 본문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우리가 좀 발견하면서 지팡이의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본문 시작을요 어떻게 하냐면은 드디어 모세가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애굽으로 떠나는 것으로 이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익숙해질 만들고 떠나지 못했던 모세가 드디어 이제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떠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하나님을 모세가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을 그가 찾아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나타내 주셨습니다. 거기서 만나고 이제 모세가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40년의 이 미디안 땅에서 생활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신 가운데 모세가 떠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반드시 모세와 같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떠난다는 것을 무엇을 얘기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어떤 이 주소를 바꾸고 딴 데로 이사를 가는 게 아닙니다. LA 카운티 살다가 오렌지 카운티로 이사를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여정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 그 세상의 유행과 풍습을 따라 살던 그 방식에서 이제 삶을 돌이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데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모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동일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시는 땅으로 출발하는 것을 봅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반응이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첫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셨을 때 제자들이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삶의 터전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쫓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만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떠나게 돼 있습니다.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에 아무리 편안하고 유스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부르심 가운데 떠나는 우리의 어떤 그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꼭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어떤 주의 종으로서 어떤 목사로서 선교사로서의 어떤 부르심이 있어야지 떠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또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는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이러한 떠나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떠나는 삶의 여정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천국 본향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 떠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서 이제 미디안 40년의 삶을 정리하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거기가 정착점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에서 애굽을 또 떠나죠. 홍해를 지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지만 그곳도 있어야 될 곳이 아닙니다. 또 떠납니다. 광야 가운데 수많은 곳을 거주하지만 여전히 계속 떠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천국 본향까지 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모세가 떠납니다. 떠나면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결단하고 떠나는 모세를 향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마음에 결단하고 떠나기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애굽의 왕이 이제 죽었다. 이젠 너가 떠나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의 왕, 바로 너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 애굽의 왕과 그 모든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제발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부르심.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두 가지만 말씀하시고 다른 것들은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가 떠날 수 있는 좋은 환경들, 배경들, 그리고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져서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떠나고 싶을 만큼의 어떤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다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나서 자, 이렇게 다 준비해 놨으니까 제발 떠나다오라고 해주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는다면 다른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실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순서는 모세가 떠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떠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줬음을, 장애물을 다 제거하셨음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모세의 생명을 찾던 바로는 이미 죽었었습니다.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애굽 왕이 바로 모세의 생명을 취하려고 했던,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왕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 있을 때 이미 이 왕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먼저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이거를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했던 거죠.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건 순종인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 하나님 때문에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세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만 있다면 우리가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떠나면서 어떻게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는 애굽 왕을 제거할까라고 생각하며 암살단을 조직해서 그가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나서 이제 20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함께 돌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모세가 혼자 가지 않고 가족과 함께 갑니다. 이게 저한테는 도전이 되면서 또한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 필트립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김밥 싸들고 피라미드 구경 가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에 순종하여 가긴 하지만 사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모세에게 닥쳐질 일들, 펼쳐질 그 상황들이 결코 낙관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조건 가운데서 모세가 순종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 가운데서 모세가 혼자 가지 않고 가족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이게 큰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지만 모세는 가족과 함께 갑니다. 가족은 단순히 이 어떤 혈연적인 관계로서 맺어진 그런 구성원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락해 주신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이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지만 모세 혼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모든 가족이 그 모세의 부르심을 존중해주고 또 그것을 동의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모든 가족이 함께 할 때 모세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는요, 이 조금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지혜롭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선교 현장에 나가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선교의 환경이나 조건들이 열악해서 가족이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그리고 함께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사실 또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피지컬리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떨어져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부득불 같이 하지 못하고 혼자 보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가족이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 선교사님을 위해 그 부르심에 나아가는 주의 종을 위해 함께 중보하고 축복하며 격려하고 기도로 동역하는 것, 그게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세도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17장인가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후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방문합니다. 그때 그 모세의 장인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모세에게 데리고 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그 아내와 아이들이 떠난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의 장인이 그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중간 어느 시점에서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이 다시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떠난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죠.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요, 피지컬리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모세의 부르심 가운데 그 가족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가족이 그것을 동의해주고 함께 중보하며 그 부르심 가운데 기도하고 함께 연합을 이룬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가족과 함께 이제 떠나면서요, 20절 후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초반에는
이 지팡이로 모세가 능력을 행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 지팡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나눴고, 이 지팡이를 우리가 찾고 개발해야 된다고 나눴습니다. 근데 지금 20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나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팡이를, 지난주에는 이 지팡이를 잡아야 되겠구나, 지팡이를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요, 이 말씀을 읽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야 합니다. 자, 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죠?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바로 앞에 서며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의 재앙들을 내리며 하나님을 대적한 이방 민족을 심판했습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이 지팡이를 들 때 아말렉인들과 싸우면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요, 그냥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지팡이에 변천사가 있습니다. 이 4장에서 짧게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떻게 변천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했더니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그리고 나서 17절에서는 너는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이 지팡이가 이제 어떤 지팡이가 되죠?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이제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들고 애굽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그 모세의 그 뒷모습을 여러분 딱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딱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 그 모세를 향해 나레이션이 쫙 나오는 거야.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모세가 잡았던 이 지팡이는 뭡니까?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건 무엇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던져준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모세가 늘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에요.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목자들이 다 지팡이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라 늘 모세에게 익숙했던 지팡이였던 거예요. 물어보죠.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의 손에 있었던 지팡이에게 어떻게 하죠? 능력을 더해주는 거예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능력의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를 생물학적으로 분류를 하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마른 막대기예요. 무슨 얘기죠? 죽은 나무라는 거예요. 사망, 생명 없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마른 막대기를 좋은 옥토에다가 거름을 주고 이 땅에다 심고 나서 영양주사도 넣고 햇빛을 잘 받게 해주고 불을 잘 주고 잘 이렇게 온도도 맞춰줘서 관리를 하면서 기도도 세게 하고 막 안수기도 하면서 막 축복하고, 여러분 해보세요. 평생을 해보세요. 이 죽은 막대기가 마른 막대기에서 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지.
절대 안 될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요, 절대 그 나무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른 막대기예요. 죽은 나무거든요. 모세가 손에 잡았던 그 지팡이는요, 죽은 나무였어요. 죽은 나무. 그런데 이 죽은 나무가 하나님이 이 죽은 나무에다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에다 하나님의 능력을 넣어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지팡이가 능력을 행하는 지팡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마른 막대기가 능력의 지팡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그저 그냥 마른 막대기였던 이 지팡이가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 하나님의 손에 있는 막대기,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가 됐더니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제 칭해줬더니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죽은 막대기가 능력을 행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막대기가 될 때 생명을 얻게 됩니까? 이거는 민수기 17장을 보면은 이 마른 막대기가 생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에서 어떤 막대기가 나오냐면 이제 고라가 당을 짓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너희들만 다 해먹냐? 나도 한번 완장 차고 나도 한번 좀 회장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각 족장들이 지팡이를 들고 다 나오게 하라. 그리고 아론도 지팡이 갖고 와라. 그리고 그 12지팡이를 집화장에 모든 지팡이를 모아가지고 회막 안에 놓습니다. 다음날 들어가서 봤더니 어떻게 되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시 나고 꽃이 핀 다음에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아몬드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한글 성경에도 이제 살구 열매로 번역하고 있는데 열매가 맺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어떤 막대기죠? 마른 막대기, 죽은 막대기인데 생명이 열렸어요. 생명.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막대기건 아론의 막대기,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둘 다 불렀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6장 26절 후반에 보면요.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27절에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아론도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건 아론의 지팡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가 되어질 때 이렇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자랑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자랑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더니 그 생명 없는 마른 막대기가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능력과 권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지팡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마른 막대기가 이제 생명을 맺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된다라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생명을 얻는 지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왜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 많은 곳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 안에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비결,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는지 바로 24절부터 해서 26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24절부터 26절이 이 할례의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며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언약하시며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시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십니다.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컨트랙 페이퍼에 사인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했음을 몸에 새기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는 너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언약한 것을 몸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나와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나는 너의 생명을 취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7장에 할례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고 그 민족 가운데서 끊쳐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죽냐 사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했던 게 뭐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했습니까?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수 있는 거예요. 책임지고 보호하는 게 왕의 responsibility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컨트롤하려고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들과 언약을 하신 거예요. 이게 언약의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함으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이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할례를 몸에 행하게 했던 것이죠. 모세는 이 할례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것은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아이들을 낳고서 할례를 행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는 누구죠? 미디안 땅에서 얻은 이방인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는 이런 걸 원치 않은 거죠. 피를 흘리고 이런 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히브리 여자였으면 당연히 했을 텐데 그러니까 시보라가 그걸 원치 않아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 지금 히브리인들과 같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 땅에서 살고 이방 여인과 살고 있으며 또한 이방 땅에서 난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았던 거죠. 그리고 잊고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시보라가 나타나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시보라도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다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왜 천사에게 지금 죽음을 당하려고 하는지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분별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애굽을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순종은요, 모세가 내려가서 애굽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생명을 드리는 순종을 하며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애굽으로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러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순종하여 나아가고 있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아가고 있으면 오히려 천사가 그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7장에서 분명하게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기라고 했어요. 이것을 파기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겨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만 열심히 하면, 열심히 봉사만 하면 되는 것으로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해서 사역을 성공적으로 일으키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전도 많이 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쓸 수 있는 것을 생각해요. 내가 선교지 많이 다니고 선교 많이 하면은 그것으로 되는 것처럼, 헌금을 많이 하면, 교회 정말로 힘들게 내 몸이 상하면서까지 봉사 많이 하고 섬기면 그것으로 다 되는 줄 알아요. 교회 사람들이 목사님이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사자가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 가운데서 그 성공적으로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과 나의 영혼은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1000명을 성도를 모으면 너는 무조건 영생, 무조건 천국, 이런 게 성경에 있나요? 너 전도 100명 하면은 어떻게 살아든 상관없어. 넌 무조건 천국이야.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요,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섬겨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역이 성공적으로 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는 역사는 있죠. 그러나 그것과 나의 영혼의 문제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결단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이것 이전에 이 모든 것을 넘어서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언약 안에 들어와서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 언약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큰 타이틀만 보고서 외형적으로 사역만 성공적으로 일으킨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영혼이 안전함을 받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기 이전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르게 나는 세워져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 이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본향,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헌신과 결단,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파이가 된다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파이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위해 믿음의 자리에서 이제 삶의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영적인 여정을 떠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발견해내며 그 말씀을 발견해냈을 때, 내게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찾아냈을 때,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즉시로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또한 부르심 가운데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래서 마른 막대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